11강 용서 2. 용서의 능력과 그 자유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싫어서 떠나보면 다른 관계 안에서도 찔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계 안에서도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계 안에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의 화목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도 자신으로서는 아주 넉넉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15년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5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기를 100데나리온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100일 정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아서 실감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큰 1만 달란트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탕감해 준 액수는 1만 달란트다. 그리고 너희끼리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이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종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영에 대해서 같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정서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행위와 얼굴이 떠오르면서 괘씸하고 밉고 정서적인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묻고 있으면 서로의 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않을 때는 동일한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기 쉽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난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긴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또 쓴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또 나를 향해 묶어놓는다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일 먼저 너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다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지 않고 우리가 더 상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게 아니고 매일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신 기도문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원리에서 죄는 빚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열쇠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쇠가 피해를 받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풀어주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의 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앞부분을 무시하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진리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판단이 그 사람을 깨우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잔소리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랑은 안 느껴지고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긍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흘려보낼 때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모든 관계도 막힌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동일한 범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그 빛이 차단되어서 어둠 가운데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 제목들을 올리지만 무엇인가 갑갑하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반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면 사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믿는 내가 어떤 지역이나 영역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두가 어둠의 영역일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이 영역과 이 사람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의 올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짓는 죄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이 사람 가운데 하나의 묶임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에서 주인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 묶임이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묶여있는 자는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묶임이 나중에 가면 자기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빚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당장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 용서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 사람을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그 사람 가운데에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그 사람 가운데에 주인으로 권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탁하면 우리도 탁 튀고 싶은 것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던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였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단이 이 사람 가운데에 묶었던 모든 권리에 대해서 포기하고 결박과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을 꺾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묻고 푸는 법칙이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요 권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풀어주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푸신다는 영의 원리입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우리가 묻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결박이 풀릴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돌을 놓고 비켜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만 대면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미움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그 자신의 눈을 멀게 함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사이에서 돌을 들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사이에서 돌을 들고 있습니까?